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토요일 본문과 연결되어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동역자들을 섬기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지난 토요일 본문과 이어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다윗이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걸 선포하기 위한 본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왕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이 영웅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두가 다 헌신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되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그 포위망을 뚫고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왔던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 사람이라기보다는 30인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상 명쾌하게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들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과연 다윗이 죽기 전까지 살아 있었냐? 중간에 전사한 사람이 있었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던가를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자료가 아닙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비세, 브나야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다. 이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못지않은 전적을 세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는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첫 세 사람이 누굴까? 21장에 나오는 그 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토요일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 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아비새 역시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와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어쩌면 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전적을 세운 용사였다. 그러므로 다윗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기도 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 브나야의 모습을 보세요. 사자를 죽인다?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제가 목동하면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손에 창이 없었지만 막대기가 아니라 물매 하나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뱄죠.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브나야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역시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디의 세 사람인가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브나야는 시위대의 대장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다윗의 업적은 결코 그 개인의 업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24절부터 39절까지 명단이 쭉 제시되는데요. 이미 앞에서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으니까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독특한 점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30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 명단을 세어보면요. 총 31명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총수가 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게 되는데요. 숫자를 잘못 세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그럴 리는 없고요. 아마도 이 30명이라는 것이 명확한 조직체는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2목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처음에는 30명을 뽑았는데 그들 중에 전사자가 생겨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30명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명단에 요압이 없습니다. 물론 요압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라고 되어 있고 또 앞에서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요압이 이들 30인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이거는 요압이 총사령관이다 보니까 그 계수에서 열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거는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와 압살롬을 죽인 자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요압의 이름을 이들 영광스러운 용사들의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특한 점은 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죠. 헷사람 우리야. 다윗과 요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입니다. 이런 명단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이름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눈에 띄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름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아사헬이고 마지막 이름은 요압과 다윗에 의해 죽은 우리아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거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죠. 다윗은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 다만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명단과 그 행한 일에 대한 기록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물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지만 그렇다고 다윗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위계 질서나 이해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동역했으니까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행했던 요압의 이름은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주목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고 함께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늘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